여러분을 위해서는 제가 오늘도 뭐 안 와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뭐 자빠질 것 같고 참 불안스럽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원래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가 안 와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참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 왔습니다. 안 그러면 좀 이런 모습을 안 보여드리고 또 좀 이따가 오면 좋겠는데 전도학교에 하든 말든 뭐 그냥 한번 여기 오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같이 여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렘넌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들도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또 개교회별로도 세계비전교회도 이렇게 귀한 렘넌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니 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얼마나 크겠는가. 참 큰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유 있게 꼭 회복될 줄 믿고 정말 그 핵심 때 렘넌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저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후대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큰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신앙 중심이 대단히 중요하고 늘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은혜뿐이고 다만 우리가 우리 이제 세계복음화 이 엄청난 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온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라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들의 후대들 이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앞에서 이유 있게 설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죠.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죠. 그럴 때 아마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마지막 그 마침표, 그 결론이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 렘넌트 운동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욕심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또 사실 이건 다락방의 비전이 아니었고 원래 하나님의 운동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분의 작심된 그분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시간표에 아주 딱 맞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될 단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표를 우리가 흐름을 타도록 해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들에게서 나온 비전이 아니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발견하는 정말 영안이 필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확신을 우리가 받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렘넌트 비전에 있어서 후대들 앞에 발판이 되어줘야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침돌이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무슨 면으로든지 재정이든지 기도든지 재능이든지 모든 걸 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꼭 정복해야만 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렘넌트 운동을 했어야만 했죠. 우리가 다락방에 꼭 세계복음화 해야 한다면 다락방 안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동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그제 핵심 그 이전에 10월 마지막 핵심 때 서론에 이런 말씀 들은 것 같아요. 자주 듣습니다만 삐아픈 말이지만 유럽의 교회들이 하루에 1개 정도 이렇게 문을 닫는다. 그리고 대부분 이슬람들이 그걸 사들인다. 그런 내용을 간혹 듣지요. 근데 그 역사를 삐아픈 역사를 조금 더 소급에 더 올라가 보면 초대 교회 자리 지금 그 자리는 어떤가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그 사도의 그런 선교의 주 무대였던 그 자리는 지금은 어떤가요? 그죠?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그건 완벽한 복음의 자리였고 현장이었고 원색적인 복음을 체험한 그런 혁명적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참 뼈아프게도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제자, 성도의 후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슬람, 더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의 후대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불법적으로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이슬람의 후대들이 그 지역을 전부 뿌리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후대 살리겠다, 렘넌트 세우겠다는 이 운동은 아마 이런 그런 그 예루살렘이나 요즘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그 언약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언약의 백성들, 이사야나 선지자 보내가 하나님이 늘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 참 얼마나 축복이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나 평강이나 언약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다짐하면서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언약의 백성들 너희들이 멸해질 것이다.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현장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못 깨달으니까 결국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이런 렘넌트 운동에 정말 동참하고 참여하고 이 세계비전 교회가 이 지역의 렘넌트 운동에 정말 센터가 되어가지고 이런 창세기 1장 28절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회복하고 이런 불법적인 이슬람의 후대들, 이런 언약의 후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는 아기는 낳지, 다 낳죠. 아브라함에게 왜 보세요, 아브라함을 해가 터지게 불러내가지고 어려운 발걸음 시켜가지고 아주 뭐 특별하게 뭐 하실 듯 하더니만 기껏 하신다는 약속에 애 하나 낳게 해주겠다고. 뭐 누구 집에 애는 안 낳나요? 아무도 못 낳는데 네 집만 낳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이야 대단하겠다 싶은데, 뭐 애들 다 뭐 5, 6, 10 다 낳는데, 그 흔하디흔한 애들 다 낳는데 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애가 터지게 아들 하나 낳겠다 해줘. 이게 무슨 뭐 별거나 됩니까? 그 아들이 뭔데요? 그 후대가 뭔데요? 바로 이런 이 세상에 허다한 그 후대들이 잘못된 겁니다. 불법입니다. 이거 하나님 언약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후대요. 하나님과 계약된 후대요. 그것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렘넌트 운동이죠. 뭐 누구는 애기 안 낳나요? 누구는 아기 귀하지 않나요? 다 귀하죠. 우리들의 후대가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당위성, 귀하디 귀하게 언약 안에서 일어서야 될 당위성, 우리의 자만이나 우리의 그 쓸데없는 자긍심이 아닌 진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렘넌트 운동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성도의 후대 실패입니다. 아담, 엘리, 사무엘, 다윗 다 아주 놀라운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사역으로는 정말 놀라운 분들입니다. 영원한 모델입니다. 정말로 배워야 되고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후대에 들어오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거의 실패했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오늘 복음 운동만 하면 됐지 왜 렘넌트 운동 해야 되죠? 완벽한 복음 전하면 됐지 뭐. 복음 운동만 하면 됐지 왜 렘넌트 운동 해야 되죠? 예. 역사에 시대적인 그런 여러 인물들, 제 나름대로입니다. 제가 뭐 깊이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인물들을 조사해보고 단체들을 내 나름대로 이거 하느라고 조사를 내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해보면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지만 여기 와서 실패하죠. 왜 실패하는가 하니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이게 인생임을 그때 깨닫나 봐요. 위대한 인물들의 약점이 그건 같아요. 워낙 위대하니까, 훌륭하니까, 사역에 막 범위가 넓어지고 막 대단해지니까
그 뜻밖의 약점이 뭐냐 하면 뜻밖인데요. 이 렘넌트에 대한 이유를 잘 못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시작해요. 늦게 시작하는데 시작을 해도 30%, 40%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요. 이렇게 관심과 집중도를. 거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그 분석입니다. 다락방에서는 렘넌트 운동을 30%를 두는 게 아니고요. 지금 50%를 두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사활을 거는 거고, 진정한 진짜 복음 맞냐 비전이 맞냐 진금 승부를 지금 내놓는 건데요. 이 렘넌트 운동의 전력을 지금 개교회나 우리 교단 전체로나 본부로나 전력을 지금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단체들도 청소년 사역들 해요. 합니다. 부대 사역들 한다고요. 한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복음과 그 다음에 그 비중인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그 중요한 시간표를 그래서 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세대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또 요단이 있잖아요. 요단은 누가 건너야 되죠? 후대란 말이에요. 1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는 언약만으로 족합니다. 뭐 자질이 어떻든 뭐 성품이 어떻든 그걸 안 가려요. 언약만으로 족해요. 그러나 요단을 건너게 만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안 보내요. 그거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거 다 뭔가 잡아야 되거든요. 군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요단을 건너서 언약의 땅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 1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는 언약만으로 족하지만 후대들이 요단을 건너서 언약의 땅을 정복해야 할 때는 언약 안에서 회복된 후대들, 하나님의 나라 군대다운 후대들, 그 후대들을 회복해서 요단을 건너게만, 이 광야에서의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40년 동안 하신 일이죠. 내가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후대를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게 왜 언약의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이죠. 그 뜻은 이면은. 왜 1세는 왜 안 되죠? 홍해는 잘 건넜는데 왜 요단은 못 건너죠? 그 준비들, 그 차이를 말씀드리죠. 그리 여기 계신 청년들이 이걸 이제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자신의 달란트와 이제 하나님 주신 시간표를 미래를 보고 막 가야 돼. 개발하고 막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능력을 배양시킨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나서신 어른들 1세대가 누군가, 애굽에서 왜 나왔고 어떻게 나왔는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분들이 누군가 1세대를 이해하는 그 정도에 따라 여러분이 미래가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청년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고 대단한 인물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요.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보다는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1세대 말이에요. 1세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홍해를 걷는 분들,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생사를 거신 이 다락방 1세대들, 이분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역사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정말 요단을 건널 이적을 체험할 자들이고 언약의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자들임을 언약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요. 태영아에서 그럼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태영아에서는 렘넌트에다가 BM을 붙여봅니다. 또 청년들에게 수선대오란 이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선대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미래가 열릴 것이다. 제가 그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한 주 그 병원 교회를 가봤습니다. 주일날 하루 한 주를 거기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보고
병원교회를 참 다락방도 언젠가 생기겠죠. 그런 종합병원 큰 게 하나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기 원불교 같은 저런 단체들도 처음엔 약초 팔다가 풀 이런 게 몇 개 캐다가 놓고 팔다가 지금 그 원광대 병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요. 제가 그 병원 교회를 가보고 진짜 다락방에도 이런 병원이 종합병원이 이런 게 하나 생긴다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눈 감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당신 해가지고 그거 가서 병원 가서 메시지하고 사역하라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 잘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역 현장에서. 근데 저도 변변찮은 주제에 넘 얘기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하려합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 이제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환자들이니까 중환자 좀 가벼운 환자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복음과 함께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사역자가 있는 우리 이런 단체에서 그런 병원이 세워진다면 참 좋겠다는 걸 마음에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듯이 메시지가 핵심이 좀 없죠. 일반적인 메시지들이. 그 좋은 메시지 본문을 읽어놓고 노뱀과 그 불뱀 그 본문을 읽어놓고 거의 다 메시지 내용이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것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정말 그 노뱀과 불뱀이라고 하는 불뱀 만난 인생, 노뱀 만난 인생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경에 몇 개 안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내용은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역을 참 했으면 싶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이게 공동체가 앞으로 그런 학교나 그런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이게 진보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니겠는가 싶더라고요. 태영아 공동체, RBM 공동체에서 갖춰야 될 내용은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은 준비할 수 있는 문화란 말은 색깔인데 그 색깔이 나오려고 하면은 한참 운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나오질 않고 뿌리가 내리고 지속이 될지 나오는데 다락방의 청년들의 결혼 문화, 결혼 색깔, 다락방 우리 성도님 부부와 부모님들의 그런 임신과 출산, 육아 그런 색깔이 무언가 이런 운동이 조부모님들 3대 언약 전수 운동 이런 문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은 대개 보면 치우면 치유, 태영하면 태영하, 어린이 이렇게 각각 되어져 있는데 제가 몇 군데 가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참여도 해보는데요. 토막이 나 있거든 지금 현재는요. 저는 기도를 늘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아마 앞으로 렘넌트 비전이라고 하는 큰 운동 안에서 아마 태영아에서부터 조부모까지 전체가 아마 맞물려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고 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태영아 메시지 듣는 분들이 치유도 들어야 되고 어린이도 같이 들어야 되고 치유 듣는 분이 태영아도 들어야 되고 같이 조부모님들이 이 언약의 핵심 메시지와 더불어 후대 메시지 들어야 되고 태영아도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그게 렘넌트 전체 구성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되려면 아마 여기 연주의 세계 비전교회 안에서도 이런 전문인들이 많이 아마 응답을 받아 나오시겠죠. 의사나 의학이나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어서 돈 벌어가 밥 먹고 좀 돈 좀 쓰고 그거 하려고 의사 하려면 참 지루하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전문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게 저와 같은 목사가 메시지를 하면 전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쫙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전문 사역이 아직은 우리가 좀 멀었구나 싶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응답받아 나오겠죠. 나오는데
학문만 가졌다고 해서 미국가 유학을 하고 뭐 박사학위를 좋은 걸 받았다고 해서 전문인 강사로 서는 경우, 그 다음에 복음의 그런 절대성을 모르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복음은 확실하지만 학문을 무시하는 너무나 세버린 사명자, 너무 사명자, 이렇게 학문에 대한 균형이 없이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는, 배제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두 가지가 전문사에게 한계인데,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좋은 이 복음과 전문이 만나는 그런 응답이, 아마 여기 이제 전문인들 여기서도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공동체 안에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 분야에 이렇게 가면, 몇 군데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앞으로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직은 보면 좀, 아직은 좀 아직 이제 과정인 것 같아요. 학문만 단지 있다고 해서 서는 것 같은, 전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앞으로 아마 과정 속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 렘넌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미래 지도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엘리트 비전이죠. 엘리트 비전. 자, 이게 렘넌트 모델로서, 우리의 영원한 모델로서 이사야 6장 13절 거루터기이신 그리스도, 또 렘넌트 7 모델 메시지 늘 봤습니다. 이 렘넌트 육아에 있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쭉 메시지에 나열만 했습니다만, 몇 군데만 봐도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시는 그 인물들마다 반드시 세우십니다. 예를 들면 요셉, 창세기 39장 가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그 주인에게 은혜를 받죠. 그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전옥에게 은혜를 받죠. 그죠? 다니엘, 그럼 다니엘 누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죠. 그죠? 사무엘 그러면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 렘넌트 육아를 내다볼 때 모델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걸 한 몇 주 좀 나누고 싶네요. 첫 번째입니다. 이 렘넌트 육아를 위해서 복음 회복이죠. 이것은 개인 회복 아니겠습니까? 자기 회복.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다. 단지 자범죄가 아니고 윤리가 아닌, 은닉된, 숨어있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성경만 밝히고 있고 성령께서만이 말씀하시는, 복음에서만이 드러나는 이런 근본 문제를 이해할 때부터 육아가 출발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에게서 출발된다는 것을 알 때 육아가 시작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모르면 육아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육아하면서 성경 말씀을 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아기와 다투든가 싸우든가 아니면 내 인간적으로 교훈하든가 다스리려고 한다든가 하겠지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거 개인적으로 이것이 회복되는, 우리가 늘 받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태영아 메시지로 옵니다. 렘넌트 육아를 위해서 우리가 전에 메시지 보면 가정, 교회, 그 다음에 학교란, 렘넌트 발판이죠. 사회 제자가 있지만 세 가지 큰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정을 주목하는데, 나중에 이제 명문 학교도 나오겠죠.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그러던데 여러분 보시는지 몰라요. 누가 예일대학에 1,000억 원을 기부를 했다나요? 그런 학교는 기부를 많이 하니까 원래요. 하버드는 비영리 단체에서 세계 부자 두 번째 아닙니까? 돈이 그렇게 많거든요. 기부를 많이 하니까요. 기부 문화가 돼 있으니까 1,000억 원을 기부를 했다네요. 참 훌륭한 생각을 가진 분 같죠.
돈을 애가터지 벌어가지고 훌륭한 데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락방을 몰라 그랬던가 봐. 이 1,000억 원을 내놓기에 가장 더 좋은 데가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000억 원이 있다면 제가 이 사람보다 더 내기에 더 좋은 데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를 하겠다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기다가 1,000억 원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 진짜 훌륭합니다. 이 사람 참 훌륭한 일 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동네에 다락방에 안 들어갔던가 봐요. 정말 이게 다락방이 복음이 정말 이게 빨리 확산되고 엘리트를 접촉해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이게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오면 그 돈을 어디다 내겠습니까?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 비전 렘넌트를 제대로 들었다면 그 땅을 어디다 내겠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복음이요, 세계복음화요, 렘넌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동네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던가 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명문 학교도 참 필요하고요, 앞으로요. 자, 여기서 가정인데요. 그 가정 중에서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하실 거예요, 지금. 하시는데 한 번 더 언급을 해보고 싶네요. 가정 예배입니다, 예배. 렘넌트 육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이유있게 지도자로 엘리트로 서야 되는데, 그 렘넌트 육아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뭐가 필요하죠? 기지기도 필요하죠? 온도도 맞아야 돼, 아기가. 신생아실에 있으면 영유아가. 습도도 맞아야 되죠? 옷도 필요하죠? 뭐가 가장 필요하냐? 먼저 가정에서 예배가 있도록 하자. 예배. 가정 예배. 너무 잘 아시죠? 가정에서 우리가 식구들이 약속된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이 메시지를 하게 된 제 개인의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개인과 더불어 주위에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안 할 텐데,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잘 안다 싶으니까 잘 안 하고 싶었는데, 의외로 이게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하는 겁니다. 육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려면, 그렇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게 하려면 가장 먼저 그 육아는 예배가 곧 육아 현장이 되어야 된다. 어떤 머리를 책을 읽고 뭐 지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이 육아에는 예배가 가장 안전한 그 현장이다. 예배 자체가 가정 안에서 예배란 말과 가정이란 이 말은 너무나 이렇게 격이 맞는 단어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이란 가정이란 이 말은 예배란 말하고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을 지금 좀 해보는 겁니다. 결혼, 가족, 가정. 무신론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자의적 결혼이라 자의적 결정이라 그럽니다. 뭐 남자 여자 살다가 크다가 어느 날 뭐 자의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한다. 뭐 루소 같은 사회 계약서를 말하는 사람이 왜 결혼하지? 그 사회 계약서리 설로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냥 같이 살아갈 일이지 왜 살다가 연애를 하고 왜 사랑을 하고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게 자의적 결정입니까? 사회 계약서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 참 희한하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게 되어지고 결혼하는 것이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예배는 아담이 예배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렸다면 가정 예배였겠죠. 여기서 주일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와 가정에서의 이 예배를 이게 딱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같이 놓으셔야 됩니다.
차별을 두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딱 중요하게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카인은 제 아버지가 가정 예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카인도 가정 예배 참석했을까요? 이 아는 돌아다닌 것 같아. 청년 여러분, 가정 예배 집에 하면 빨리 들어갔어요. 가정 예배 들어갔어요. 돌아다니다 카인처럼 됩니다. 아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약간 들춰봅니다. 주일날, 어제 우리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뜻있는 너무나 복된 누림이 이 예배를 참여를 하면서도 의외로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핑계가 있죠. 현대적인 산업화 시대에 여러 가지 특히 시간 문제 바쁘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가정에서만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가 뭐 하고는 뭐 주일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런 무교회주의자들 있지만 우리는 그건 이제 상관없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일이 주일날 교회 예배를 우리가 잘 참석 은혜를 받으면서도 의외로 자기 가정 예배에서 소홀히 하고 그 은혜의 뿌리를, 진짜 풀뿌리가 가정이거든. 그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정말로 그런 그 가장 밑바닥의 신앙이 체질화되고 거기서 풀뿌리가 내려지고 거기서 신앙의 최소 단위가 매일매일 이루어져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런 불교 그들이야 초파일만 그 저절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불교 신도지만 우리가 만약에 한 주만 빠져봐요. 한 주만 대반의 앞니망에 나는 빠졌음 해가지고 쓰이가 있고 그냥 축 늘어지고 이게요 빨리 물 주고 온도 습도 막 해야 금방 살아나죠. 금방 티납니다 우리는. 근데 매일매일에서 우리가 그런 승리하는 누림이 없이 그리가 있다가 주일날 어쩌다 한번 교회 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도 거기가 그 형편에 주일날 교회도 안 오면 어떻겠습니까만은 꼭 와야 되겠죠.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 생활이 반복이 되면 참 어려워질 수 있어요. 힘듭니다. 헐떡대죠. 고개를 딱 힘들어도 고개를 힘들게 이렇게. 그래서 가정에서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가정에서 계속 아까 우리 찬송 이렇게 아이들 아마 이게 좀 예배 찬송 같은데 참 좋네요. 집에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예배하면서 율동도 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참 좋지 않습니까?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좀 해드리면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 사역자, 예배를 섬기는 이런 사역자들이라도 찬송을 인도하시거나 안내를 하시거나 심지어 설교를 한 제가 목사 같은 사람도 실컷 준비해놓고 설교는 해놓고 내가 예배자로서는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실컷 안내 다 하고 열심히 일하고 예배가 안 되는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예배 사역자라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체킹하셔야 됩니다. 혹시 남편께서 공적 그 사역을 하시거나 대위일로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섬기셔야 되고 너무 부득이 하다면, 시간이 없다면 그때는 아내 되는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 시간만큼은 아내가 이게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 그 읽다 보면 1장에 사무엘이 그냥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나의 특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만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뭐 이게 분인나와 그 알력 갈등도 있지만 그 전체 분위기는 때가 되면 예배할 줄 아는 가족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예배합니다. 그것이 요아의 전에 가든 집에서 하든 예배 분위기가 있지만 거기서 사무엘이란 렘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사무엘의 그 아들네들이 따라가지, 이게 닮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자기 가족들이 경배하더라,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하더라, 이런 기록이 없네요. 만약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그분이 온 나라 일로 그렇게 바쁘셨다면 아마 제 생각에 그분의 아내가 가정에서 그 영적인 지도를 책임을 지셔야만 되지 않았을까. 우리 스스로 지금 넘 얘기할 뭐 입장은 못 되지만 우리 비슷한 경우 참 많으니까 지금요. 비슷한 경우가 참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젊은 분들에게 이걸 제가 도전 드립니다. 가정에서의 예배를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넘어져 잃어버립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처음에 가문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가정에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없어서 좀 어렵고, 또 몇 대째 계속 믿는 분들은 이게 또 이게 뭐 타성해졌고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뭐 딱딱하기만 그런 가정 예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 예배를. 그래서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렘넌트 육아 잘해야 되겠지요? 아멘 하세요. 렘넌트 육아 잘해야 되겠지요? 우리 미래 렘넌트 운동 가운데 미래 지도자 나오겠지요? 나옵니다. 예, 나오고 말고요. 이 후대 육아를 낸 가장 안전한 장치가 뭐냐? 가정 예배로 둬야 됩니다. 육아, 어떤 육아 가장 좋으냐? 어떤 책이 좋으냐? 이 책이 좋으냐? 제가 어디 가면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성경 봐야지. 성경은 넉넉한 육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메시지는, 복음은, 예배는 우리 후대 육아의 가장 안전한 장치고요, 넉넉한 하나님의 육아 양식입니다. 완벽한 육아 양식이 성경에 나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무슨, 제가 책을 저도 강조를 하니까 이 잘못할까봐 저도 요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책만 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책을 늘 봅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봅니다. 늘 봅니다. 매일 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라는 얘기지. 성경의 은혜를 요새 가을 단풍이 참 좋다며 오다 보니까 뭐 버스들이 많은 거 보니까 전부 단풍놀이 댕기는가 봐. 그 돈 다 렘넌트 헌금에 내야지. 어디를 쓰고 댕기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뭐 사먹는 거 간단히 사먹고, 우리 세계 비전교회 가지고 좋은 것만 다 얻어먹었는데 점심때마다 사주지 마세요. 저요. 이제 지금까지 얻어먹은 것도 많이 얻어먹고요. 이게 싼 거 먹으면 됩니다. 렘넌트 헌금해야 돼. 다요. 한 푼이라도 남으면 전부 거기다 넣어야지. 그죠? 이게 예수 단풍보다 더 좋습니다. 설악산보다 더 좋습니다. 성경, 메시지, 복음, 은혜,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육아하는 엄마가 복음 때문에,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그게 이렇게 배워질 적에 그게 진정한 육아요. 이 아이를, 신생아를 위한 온도 습도가 맞아야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 애기 나가지고 태원애가 집에 데리고 오는데, 그냥 이 겨울에 살얼음 막 얼고 뭐 눈보라 치는데 지붕도 없이 집도 없이 노천에다가 노숙을 하고 천막대기 치고 앉아서 아기를, 신생아를 키워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가정의 예배가 우리가 안 돼 있다면 신생아를 데리고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그와 같지 않는가? 안전장치가 없는데 아기한테 가장 안전한 육아는 예배예요. 아기 육아 안전장치는 예배예요.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육아 양식은 예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자 이 말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아멘.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게 여러분 뭐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저처럼 이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 한다고 너무 떠들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죽을 인생들이. 좀 있으면 다 두 다리 떨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뭐 할 거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신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꿈을 나 혼자 이렇게 꾸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렘넌트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이 이루실 걸 믿으니 감사하고, 그래 이 육아를 위해서 내가 작은 곳에, 아까 기도하더만 작은 일에 기도해요. 참 진짜 맞는 찬송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때 그게 육아지. 예배도 안 하면서 영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해가 애를 똑똑하게 키우려고 자꾸 이렇게 다구치면
그건 육아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육아를 하겠습니까? 예배를 해야죠. 예배를. 다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사람하고도 막 얘기했는데, 다른 거 우리가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뭐 지식이 좀 부족하고 학식이 좀 딸려도 예배를 누릴 줄만 알면 애는 된다 얘기예요. 그 애는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렸죠. 저는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그분을, 그 벤 카슨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보면 엄마 아빠가 참 그럴듯하더라고. 그 애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회복될 만한 이유들이 좀 보이더라고. 기본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 카슨 이 부모는 아무리 봐도 기본이 없어요. 뭐 저 엄마 혼자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엄마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그런데 어디 그 아들 키우게? 기도하다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게 먹히더라니까. 예, 그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이 육아의 가장 안전장치, 최고의 육아 환경이 뭐냐? 예배다. 기저귀 요새 기저귀도 엄청 비싼 게 있더라고, 수입품. 그거 말고 예배가 더 안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 그걸 너무나 쉽고 잘 아시는 얘기지만 오늘 한번 떠들어 보는 겁니다.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물론 당연히 공동체의 특별한 의미죠. 그리고 돌아가시거들라 집에 가 심는 거예요. 이제 못 심게 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매일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찬송 하나 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해보면 강단에서 주신 말씀, 본부에서 핵심에서 우리가 받는 말씀들이요 탁탁탁 부딪혀요. 탁탁탁 연결돼요. 그런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육아의 능력이 돼야 돼요. 육아의 능력. 내 각박한 세상 이길 능력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짜증내고 뭐 싸우고 다투고 뭐 이게 누리질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엄마가 육아할 때. 그러니까 그게 사실적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집에 가정 예배 드리시면 어떻게? 참석하세요. 돌아다니지 말고. 가인처럼 돌아다니면 비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암을 만나는 건 좋지만 끄끄라고 만난 거지만 가정예배에 빠지고 만나면 그 메시지가 더 세 들어와요. 그래서 가인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가정예배 아직 없는데 그러면 잘 됐네. 혼자서 이제 시작하십시오. 장가가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예배가 되도록 내가 내 사는 현장에서 예배가 되는 게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부가 만나서 살지. 부부가 만나면 한두 가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연애할 때 눈에 씻으니까 맞는 것 같지만 커플이 벗겨지면 안 맞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이지 그게. 그렇다고 뭐 이혼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오히려 그겁니다. 그 차이 가운데 조화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이게 살 능력이 누구에게는 있나 그렇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교만도 깨어지게 되고 상대도 이해하게 되고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복음화 렘넌트 맞죠? 청년 있으면 대답해요. 쫓아내기 전에. 청년 여러분의 다음 후대가 세계복음화 렘넌트 맞죠? 그죠? 그러니까 가서 애만 턱 낳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훈련을 쭉 받아가면서 딱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인데요. 그 현장 중에 또 현장, 가정, 삶의 자기 저서에서 빛을 내는 거예요. 조용히 떠들지 말고. 이러면 직장 가서도요, 학교 가서 떠들지 마세요. 나 예수 어떻게 나 지금까지 저도 그런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그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하지만 빛을 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누림이 있어야 되고요. 야, 저 사람 진짜 다르다. 이게 표가 나야지.
무슨 뺀질뺀질 하면서 이렇게 막 떠들기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집에 안 하면 혼자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제 혼자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둘이 되고 셋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정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기 공부방 들어가면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한 장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주일날 메시지 정리하고요. 정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가정에서의 그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이 가장으로서 그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성들이, 아내들이 말은 잘하시지만, 말은 얼마나 잘해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말하죠. 다락방의 통역 전부 다 여자들이 하죠. 말이 얼마나 잘해. 그냥 말 잘한다고 이게 예배를 잘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남편분에게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혹시 나보다는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실 거예요. 이 가정 예배는 우리의 너무나 익히 아는 우리 전통이니까, 그걸 한번 아는 것 같지만 포럼을 잘 해보시고 해서 남편이 예배를 잘 이렇게 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꼭 하시고. 조부모님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하셨을게? 가정 예배 이 전통을 세우는 책임을 지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이 가정 예배에 그런 아주 모습을 보여주고, 나이 노쇠한 어른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진짜 육아입니다. 이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부모님이다 아시고, 우리 세계비전교회 우리 후대들이 정말 렘넌트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작정들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저도 예전이 아니고 얼마 전부터 이 작정하기 전부터 통계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목사가 돈이 있으면 돈 없습니다. 저희 집에 재산도 없어요. 물려받을 것도 제 큰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있으면 돼요.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렘넌트 공동체에 하려고 조금씩 모읍니다, 지금. 근데 저는 100억을 기도하거든요. 놀라지 않고 웃지요. 만약에 제때 못하면 계속 유언을 할 겁니다. 렘넌트 운동에 내놔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주실 줄을 믿고 맨날 100억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렘넌트 운동에 다 동참하셔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계비전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이유 있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섰지만 그런 사역으로도 규모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렘넌트 운동 속에서의 자신의 결혼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오늘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 렘넌트 육아를 위하여 가정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